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바울과 더둘로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전체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으면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고요. 그 다음 흩어진 제자들 통해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또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다가 9장에서 갑자기 이방인 사도가 회심하면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재미있는 이 사도 바울과 친구들의 이방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그리고 바울과 친구들이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칠 즈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때부터 죄수의 신분이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총 4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총독들과 헤롯 왕과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이제 임금들에게 전도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펼쳐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왔을 때 거기서 2년 동안 재판이 연기돼서 로마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 또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만나고 그때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 있는 장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둘로라는 유대인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범죄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저녁에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거의 완벽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완벽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고발당한 사람은요, 변명할 기회가 있을 때 변명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때 충분히 변명하지 못하고 설명 다 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상을 놓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완벽한 스피치를 해야 될 때 정말 후회 없는 완벽한 스피치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합니다. 저도 설교자가 돼서 가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외부의 강사로 나가면요, 생각보다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매주 보는 분들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에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설교자들이 뭐 다 말 잘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단 한 번이나 두 번에 잘해야 되는 기회에서 한 번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국이나 호주에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설교를 할 때 제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미리 주시진 않아요. 근데 그때 입술에 채워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사로 갔다가 강사가 은혜 받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강사가 와서 집회가 은혜롭게 되면요, 강사가 실력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사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은 목숨이 걸린 단 한 번의 그 변명의 기회인데 정말 변명을 잘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써있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을 보시면 미리 주신다는 약속은 안 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분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가 유산을 왕창 주시겠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요, 한 방에 유산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받죠? 그때 받는 거.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땡겨서 우리에게 1억, 10억 주시지 않고요, 매일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양육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요, 아버지의 양육권 아래서 성장하는 자녀는요, 한 번에 유산받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필요한 공급을 받는, 공급. 유산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산을 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부모와 작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의 양육권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급을 달라고 했어야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작은 아들이 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육권 아래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땡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리 하나님 한 방에 좀 10억 정도만 땡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권도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유산을 다 땡겨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어떤 징조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징조예요. 이제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그럼 살아봐라는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 매일매일 올해는 올해 필요한 것들 공급받아 살아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선별이와 우주를 보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니네는 좋겠다. 니네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서 좋겠다. 그만큼 엄마 아빠 양육권 밑에서 살았던 시절, 그게 참 좋았구나. 저도 철이 늦게 들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절망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아버지가 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양육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모든 지식, 모든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 안 해요. 미리 모두 다 보여주신다고도 말씀 안 해요. 그때 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때 가면 너희들의 입술에 필요한 말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용기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통장에 넣어주신다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그때 매일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있다면요,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에게도 미리 모든 펼쳐질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미리 모든 지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알아서 해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미리 다 가르쳐주지 않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홍해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너에게 필요한 거 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말도 주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줄 거야.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때 너를 도우리라.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리라. 네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네가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꺼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선별이와 우주를 한 1년 동안 작별해야 된다면 제가 미리 돈을 빚을 내서라도 주겠죠. 근데 저는 선별이와 우주에게 큰 돈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죠? 제가 애들을 제 품에 끼고 있을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들 아빠한테 말해. 니네가 원하는 것들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품에 있으니까. 내 양육권 아래 있으니까. 내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시고 다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약속이심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타다 써요. 타다 쓰는 방법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간구.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죠. 여러분들은 부잣집 아들, 딸이에요. 우리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부자들을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부자 아버지들은 제공할 수 있는 게 겨우 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재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분별의 영도 주시고요. 믿음 필요하면 시련 당할 때 믿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심지어 바울처럼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 내가 넣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아주 변명을 잘해야 되는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 아주 적절한 지혜의 말을 넣어주신, 그 지혜를 제공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 필요한 것들, 오늘 수요일에 필요한 것들, 내일 목요일에 필요한 것들, 2023년도에 필요한 것들, 2024년도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꼭 배워야 하는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워요. 바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적들에게 흠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변명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벨리스 총독에게 누가 나를 흠잡아서 고소할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도 떳떳합니다. 크리스찬은 늘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논쟁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의 법정 앞에서
흠잡을 게 없이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 미움 당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크리스찬은 눈밖에 날 만한 행동, 의심 받을 만한 행동, 책 잡힐 만한 행동,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부터 누구와 막 격분하면서 변론을 한 적도 없고요. 흥분하면서 심지어 토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조용히 지냈어요. 그 의심받을 만한 거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발, 법정 앞에서 깨끗해, 흠잡힐 게 없어야 돼요. 저는 수요 예배니까 좀 예화를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성향상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보수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제 성향 때문이 아니고 제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붙잡힌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이 됐는데요. 원래 제가 저를 제 성향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틀을 싫어하고 이렇게 전통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고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되지 않았다면 저는 100% 동성애를 지지했을 그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쉽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의심받을 만한 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의심받을 만한 거리를 제공하고 살아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시험 줄 만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봤다면 그거 당신 편견이다라고 얘기하길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을 보니까요.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더라고요. 크리스천은 의도만 순수해서는 부족합니다. 크리스천은 모습도 순수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다시 말해 나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순수한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 순수한 모습을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을 덕이라고 불러요. 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의심할 만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의심할 만한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죠. 성숙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세상의 그 유행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솔직히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인텔하고 순수하면서도 이 겉의 외모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위안을 삼냐면 나는 실제로는 순수한 사람이니까. 나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외모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세상스럽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자세가 뭐냐면 덕스럽게 행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순수하시더라도 남들이 저 사람은 옷차림을 보니까 순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생각을 제공한다면 그런 옷차림이나 그런 태도를,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무슨 행동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책잡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유로워도 그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의심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덕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순수하고 결백한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 우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당연히 순수해야 되고요. 동기만 순수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봐요. 내 동기를 알아달라고 소리쳐봤자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순수하고 결백한 동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덕스럽게 걸려 넘어질 만한 걸림돌을 그 발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유가 많았지만 자유를 다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양심은 깨끗하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덕스럽게 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 받을 만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밖에 날 만한 행동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계속해서 여기서 더 성숙해지길 바라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중심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의 모습도 순수한 그런 덕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경의를 표하되 아첨하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더둘로의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과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과 아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크리스찬의 모델로서 벨릭스 총독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부 떨고 있는 더둘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첨은 항상 지나친 말입니다. 지나친 말. 아첨은 지나친 말. 더둘로는 지나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웃기는 말이죠. 지나친 말이에요.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는 마음에도 없는 말입니다. 더들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또 아부는 꿍꿍이가 있는 말입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판에서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이겨서 바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아첨이에요. 아첨. 그리고 아부는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아부는 항상 과장되어 있습니다. 과장되어 있어요. 항상 거짓이 섞여 있어요. 자, 반면에 경의를 표하는 말은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로마 총독인 것, 그리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겠다. 이런 자세인 거죠.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것과 아부 떠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경의를 표하는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진실로 승부를 해요. 진실. 아부를 떠는 이 더들로 하던 사람은 항상 기술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는 기술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진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짓말 믿지 마세요. 기술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 쓰지 말고 크리스찬은 진실로 승부합니다. 진리로 승부하는 거예요. 글 경시 대회 같은 거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초등학교 때 항상 그 우수상을 받는 글들의 감동을 주는 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진실성. 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는데요. 글이나 말이나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그 영역에서는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나 글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성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는 사람인데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물었더니 그 언니 대답하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쓰는 거지 뭐 하고 대답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말과 글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기술이 좋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을까? 말로 우리가 언제 감동시킬까? 진실을 드러낼 때, 진심이 느껴질 때 감동받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바마는 말을 잘해요. 오바마는 말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루즈벨트는 진실로 승부했어요.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나라가 움직이고 너도 나도 군대에 자원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 경제 대공황을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더들로의 싸움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됩니다. 더들로는 기술로 승부해요. 더들로는 말을 잘해요. 그러나 더들로는 뒤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진실로 승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져요. 세상이 차갑고 잔인해지는 이유는 기술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진심이 벨릭스의 마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벨릭스가 진리를, 지금 진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처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처형하지 못하고 시간 끌고 망설이는 겁니다. 항상 진실이 기술을 이깁니다. 혹시 잘못된 요즘 책들이 많아요. 기술 가리키는 책들이 많아요. 잘못된 책 독서하고 계셔서 기술 익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만두시고 진실을 점검하시고 진실로 승부하시고 진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진실이 항상 기술을 이겨요. 바울이 항상 더둘로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둘로가 아니라 바울이 돼요.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 감동시키는 그런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